할렐루야. 앞에 보이는 이 장면이 지금 현재 사우디 북부 미디안 땅에 있는 실제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광야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광야 루트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이 시나이 반도 남쪽 루트가 아니고 시나이 반도 이 가운데보다 더 위쪽이죠. 이쪽으로 해서 바로 아카바만을 통과해서 여기 홍해 바다죠. 여기를 건너서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라고 일컬어졌던 이 진짜 신의 산이 있는 이 마운트 사이나이, 이 미디안 북부, 이 사우디 아라비아에 있는 이 신의 산 그리고 신의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것으로 지금은 그렇게 밝혀졌고, 제가 또 3년 전에 직접 이곳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답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여기 보이는 지도가 이렇게 빨간 선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게 되었죠. 고센 땅을 떠나서 숫곳이 제일 처음으로 진친 장소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에탐 방벽, 그리고 에탐을 지나서 누에이바만 있는 그 믹돌 앞을 지나서 여기서 이제 잠시 진을 쳤다가 홍해 바다, 여기 아카바만 지금 현재 북쪽으로 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이렇게 들어와서 빨간 실선을 따라서 이제 마라 엘림을 거쳐서 또 지난번 그 신광야 이렇게 쭉 거쳐서 오늘 이제 8번째 진칠 장소인 돕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돕가에서 조금 또 알롯을 거쳐서 르비딤, 여기가 르비딤입니다. 르비딤 거쳐서 이렇게 쭉 돌아서 그 신의 산까지 오게 되죠. 저희가 이 코스를 실질적으로 3년 전에 다녀왔는데, 여러분들도 지금은 사우디가 개방돼서 여기를 갈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꼭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우리가 그 6번째 진쳤던 장소 미리 조금 다시 한번 복습하면은 거기가 홍해가였죠. 어디쯤 되겠습니까? 여기 홍해니까 이쪽 가의 그 사이드 쪽이겠죠. 다시 옛날 홍해를 건넜는데 다시 왜 홍해가로 가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격적인 이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이 홍해를 건너기까지, 그리고 마라를 거쳐서 엘림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과정에서 벌써 여러 차례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불기둥과 물기둥으로 또 엘림에 왔을 때 저들이 목이 가렸을 때 물샘 12가 또 종려 70그루, 이와 같은 또 홍해 도화의 그런 기적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남은 광야 여정을 들어갈 때 백성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이렇게 제거하고, 또 어떤 그 각오, 결단을 이렇게 촉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로 해서 홍해가로 다시 홍해가에서 이렇게 서게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홍해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신광야를 거쳐서 오늘 이제 돕가에 이르게 되죠. 이 부분은 이제 지난번 다 설명드렸고요. 6번째 진이 홍해가였죠. 민수기 33장에는 이제 광야 여정의 총 루트 42번 가운데 41번까지의 진친 장소가 구체적으로 순서적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가는 별명이 갈대바다라. 우리 인간의 마음이, 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갈대처럼 이렇게 흔들리기 쉽고, 조금만 뭐가 어려움이 있으면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부족하면 고기가 없으면 이렇게 늘 원망했던 마음, 이 갈대가 속이 비어 있잖아요. 쉽게 꺾여지기 쉽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 마음의 상태를 이 홍해가 곧 갈대바다를 통해서 이렇게 비유로 이렇게 보여주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홍해가를 지나서 바로 직전에 이제 돕가 이르기 전 바로 직전에 진쳤던 장소가 바로 7번째 진 광야, 신광야였죠. 여기 민수기 33장 11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무엇이 내렸습니까? 말 그대로 이제 하늘 양식이었던 만나, 그리고 또 메추라기를 날려 보내셨죠. 저 홍해에서. 그래서 신광야는
이 수배학적으로 7번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부족함을 채우는 숫자, 인간의 그 연약함을, 그 목마름을, 또 배고픔을, 이렇게 모든 것을 완전하게 채우시는 숫자. 그 수배학적으로도 안식수죠. 숫자 7은 6은 항상 부족한 수, 그리고 하나 부족한 수고 또 배반의 수고, 인간은 또 모이면 그렇게 배반을 해요. 6이 셋이 모이면 6번째 진이 갈대바다 아니었습니까? 홍해가 항상 배반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 666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계시록에. 자, 그래서 신광야에서 여기 처음으로 만나가 내렸었죠. 시인의 뜻이 이제 원어로 보면은 시인이 가시 잡목 또 습지, 습지 잘못 들어가면 위험하죠. 가시 잡목은 뭡니까? 이게 찌르는 거죠. 자신도 찌르고 상대방도 또 찌르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막 원망하고 그랬죠. 하나님을 막 찌르는 거예요. 그냥 살려달라고, 뭐 여기서 왜 죽게 만들었냐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어떻게 식탁을 내고 물을 내겠냐고 막 원망하고 막 그렇게 고래고래 이렇게 좀 반역했던 장소, 시인의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 주셨던 것이죠. 나타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봐라, 그러면서 만나를 처음으로 내린 곳, 이것이 시인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량이 떨어지자 이제 여기 올 때쯤이면 한 달 정도 지났으니까 출애굽한 다음에 식량이 떨어진 거죠. 가전 모든 것이 떨어지고 바닥이 났을 때 바로 그때 그들의 입에서 가시 같은 소리를 냈다. 심지어 하나님을 조롱한 거죠. 이것이 이제 그 출애굽기 16장이라든가 시편 78절에 78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시편 78편 한번 읽어드리면은 그 21절, 20절, 19절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가시 소리를 내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가시 같은 소리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어떻게 식탁을 광야에서 하나님 만들 수 있는 거냐. 하나님의 능력을, 그 전능자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시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 거죠. 저들이 말로.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심에 시내가 넘쳤거니와 또 능히 떡을 주시며 그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이렇게 가시 소리를 저들이 낸 것이죠. 참 과거에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했을 때 꼭 우리 신앙생활 하는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죠. 다 아시는 거예요.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쯤 되면 한 달 지나면은 양식이 떨어지고 또 뭐 고기가 생각나고 저들이 벌써 불평하고 원망할 것을 다 아시고 그 다음에 바로 나오잖아요. 하나님 다 예비하셨다고. 그래서 그 기록으로 남기고 있잖아요. 시편 기자를 통해서. 그래서 시편 78편에 그 조금 지나서 23절부터 보면은 그러나 저가 오히려 위에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는 거예요. 에바다 이를지어다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그렇지요. 땅의 양식이 떨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때부터 하늘 양식이 예비되는 것입니다. 하늘을 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능력이고 기쁨이고, 참 우리가 이래서 믿는 거죠.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며, 이 메추라기 먹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식물을 충족히 주셨다다. 날마다 6 동안 만나를, 그리고 제6일에는 이틀치 안식일까지 분량까지 주셨잖아요. 이것이 광야의 식탁이 아니고 광야의 그 메추라기 고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런 역사를 저들이 다 경험했죠. 자, 그래서 시편에서 증거로 기록하고 있고요. 자,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서 8번째 진, 8번째 참 숫자도 좋다, 그죠? 숫자 8은 수배학적으로 이제 그 뭡니까? 새 창조, 새 역사, 새로운 출발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인류 역사 6,000년이 끝나면 7,000년째 이제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이제 이루시고, 천년왕국 끝에 곧 7,000년이 끝나면 제 8,000년째 되었어야 비로소
이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곧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죠. 그것이 숫자 8이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그 말을 우리가 잊지 말라. 베드로서 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진쳤던 여덟 번째 진은 독가인데, 독가가 이게 숫자적으로 또 여덟 번째는 숫자 8이고 새로운 시작이고 새로운 창조고 새 역사고, 본문은 민수기 33장 12절로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시내산에서 서북쪽으로 약 75km 정도 떨어진 지점이라 그래요. 아직 시내산까지는 못 간 거죠. 르비딤도 못 갔고, 르비딤을 먼저 거쳐서 다시 빙 이렇게 우회해서 시내산에 가게 되죠. 그 여정이 그렇습니다. 여기 보이는 장면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3,500년 전에 걸어갔던 광야가 되겠습니다. 3년 전에 제가 여기를 직접 다녀와서 제가 직접 카메라로 찍은 사진입니다. 독가는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이제 여기 베죠, 베이트, 그다음에 다렛, 요거는 이건 카프죠. 그다음에 이건 카프하고 코프하고 다릅니다. 발음이 비슷하죠. 마지막 해 혹은 헤이. 이게 언어적으로 봐도 참 이 독가가 뜻이 그래. 여기 베트는 무슨 장소 영어로 접속사 에트죠. 달렛은 그 구원이죠. 구원의 문이고, 그다음 폐 혹은 폐는 말하다. 입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그 일곱 번째 진쳤던 신광야에서 가시소리를 낸 거죠. 쓴소리를 낸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침묵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코프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죠. 이 레시와 와우 바브의 합성어가 코프인데, 이 머리 대신 주님 십자가까지 낮아진 거 이 코프거든요. 그럴 때 이 해 혹은 헤이, 하늘이 열리는 사건, 이것이 새 창조 역사, 새 역사, 새로운 출발, 그 숫자 8, 영적으로 봤을 때,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봤을 때 이 독과의 어떤 그 메시지죠.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를 적어도 이 알파벳 22글자 정도는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미 여러 차례 이 히브리어 알파벳 숫자를 올려드렸죠. 그래서 독가는 이제 또 해석하면은 뜻이 의미가 그 앞에 보이는 참 그 아름다운 빛이 나는 이 돌이죠. 그 보석에 비슷한 보석의 일종인데 뭐 완전한 보석은 아니지만 이 뜻이 공작석 혹은 또 다른 의미로 또 가축이라는 뜻이 있어요. 뜻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색깔은 이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청록색 보석의 일정이고, 뭐 우리 보석으로도 장식할 수 있고, 장식하는 보석 같아요. 그래서 장식물이나 또 때로는 이 원석을 가지고 뭐 화장품 원료로도 사용한다 그래요. 아마 재질이 좋은 것 같아요. 그 원료가 화장품으로도 쓸 수 있도록.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건 이제 그 동사 원형으로 우리가 보면 이걸 다파크래요. 다파크. 아까 독가에 보면 여기 이게 달렛 페이 혹은 피 발음 나죠. 피. 그다음에 요거는 코프니까 크 발음 나고, 이건 해 혹은 헤이는 하늘 열리는 것. 그래서 여기 원어로 가운데만 떼서 보면은 다파크가 맞죠. 동사로. 그래서 다파크는 이제 이 동사인데 뜻이 몇 개 있어요. 이 공작석 경우 같은 곳, 이걸 이제 아까 원석을 캐가지고 산에서 광산에서 캐가지고 다듬어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장식용으로 이렇게 무슨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려면은 두드려야죠. 두드려 깨고 다듬고 필요 없는 부분은 잘라내고 이렇게 해서 치다, 두드리다. 맞죠? 그랬을 때 이 아름다운 참 이 청록색의 공작석이 그 완성이 되는 거죠. 완성품이.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또 뜻이 그 가축이라는 뜻이 있었죠. 왜 가축이라고 이렇게 해석한지 몰라요. 뜻이. 하여튼 뭐 이 독가의 뜻이 공작석, 가축, 이 두 가지 또 어떤 그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 가축 생각하면 뭡니까? 어쨌든 말이 안 듣고 고집 센 그런 뭡니까? 양이나 염소 뭐 할 것 없이 소도 마찬가지 야단을 쳐야죠. 개도 말 안 들으면 매를 맞아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거 다파크 뜻이 치다, 내어 몰다. 꼭 그 가축을 몰 때 때로 말 안 듣으면 고집센 손 한 대씩 채찍으로 맞아야죠. 막대기로. 그다음에 또
이제 다른 초장으로 갈 때는 또 잘못된 길을 갈 때는 그걸 바로 잡아줘야죠. 바른 쪽으로 초장 쪽으로 물이 있는 곳으로 이게 내야 몰다. 그 뭡니까 목자들이 그렇게 인도해야 되는 거죠. 뒤에서 내야 몰다. 요즘은 뭐 또 목축할 때 보면 그 개들 사냥 개들 같은 거 이렇게 사용하죠. 그들이 뒤에서 막 가축들을 몰죠. 그런 기능을 하는 그런 개들이 있죠. 자, 이와 같이 그 내어 몰다 치다는 뜻이 이 다파크 여기서 왔다. 이 독가죠. 독가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내어 몰 때는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신광야에서처럼 그 쓴소리 그렇게 원망 불평하지 말고 그냥 지금은 현재 다 알 수 없어도 그렇게 그냥 순종하며 뭔가 하나님 뜻이 있겠지. 이 일을 통해서도 뭔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어떤 계획이 있겠지. 그렇게 해서 일단 가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첫 발을 디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독가에서 주시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아닌가. 우리 홍해가를 갔을 때도 그렇고 왜 다시 홍해가로 여기를 오게 하셨는가.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겠지. 다시 여기서 이제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들어갈 때 그런 각오를 다지고 또 지난 짧은 한 달여간의 그 기간을 한 달쯤 안 됐었죠 이때. 그리고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다시 홍해가에서 그런 제목으로 제가 지난번 영상 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신광야에서 한 일주일 정도 이들이 머물게 돼요. 거기서 머문 기간이 대략 한 일주일 정도 되는데 이게 그 시간을 계산해 보면은 그때 일주일 머물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가시소리를 냈죠. 신광야 와서 처음에 도착했을 때 이제 그런 가시소리를 내니까 원망하는 소리를 내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하늘 양식 곧 아까 10편 78편 읽었던 것처럼 또 출애굽기 16장 이런 내용이 나오죠. 처음으로 만나를 주신 그런 사건이 만나와 또 메추라기까지 날려보내시고 그래 이제 이 백성들이 이제 처음엔 기분이 좋았어요. 야 이제 뭐 양식 걱정 없네. 뭐 떨어지면 또 하늘에서 하나님 만나를 그것도 주 6일 내려주시니까 그리고 필요하면 또 뭐 반석에 물도 쳐주실 것이고 생수도 주실 것이고 뭐 필요하면 또 메추라기도 날려보내시고 그러니까 이제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이 인간이 그래요. 뭐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 배부르고 만족하면 그냥 안주하기를 좋아해요. 이게 그냥 눌러 앉고 싶은 거예요. 그냥 우리가 뭡니까 앉으면 눕고 싶다는 그런 얘기 있는 것처럼 이 인간의 나태한 본성이 과거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가운데서도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나온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었던 거죠. 이 독가의 의미처럼 다급하게 하나님이 급할 때는 그 이동할 때마다 진을 옮길 때마다 갑자기 가만히 있던 구름 기둥이 떠오르게 되잖아요. 불기둥으로도 물론 같이 밤엔 또 불기둥으로 이렇게 해서 막 몰아내실 때가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우리가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비록 40년이라는 그들의 그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서 하루가 1년이 돼서 불과 한 2주 정도 한 열흘 길게는 2주일 정도면 얼마든지 출애굽해서 숫곳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것을 저들이 못 견디고 원망하고 불평하다 부정적인 보고하다가 하루가 1년이 돼서 40년이 된 거죠. 남은 기간. 이제 그 부분 또 다음에 14번째 진 가면 이제 밑가가 그 진이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 가서 또 다루도록 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독가의 의미처럼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거예요. 다급하게 몰아내시고 또 뒤에서 또 때로는 채찍질 하시고 징계할 때는 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다음에 계획이 있어서 결국 목적은 광야가 아니잖아요.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라인데 곧 하나님 음성을 듣는 장소 이것이 광야인데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 음성 궁극적인 목적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이 목적인 거죠. 가나안은 천국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데까지 갈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뒤에서 때로는 이 독가처럼 때로는 막
채찍질하시고 뭡니까 몰아내시는 거예요. 야단도 치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시험도 하시고 이것이 독가가 주는 진정한 의미가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정리하면 그래서 과거 우리가 예수님 때도 오병이의 때도 보면은 이 육의 단계 인간들은 당시에 그 오병이의 떡을 먹었던 고기를 먹었던 백성들은 유대 백성들이죠. 이제 신약에 와서 항상 육의 단계에 머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항상 땅의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것만 생각하는 것, 그 때문에 육의 단계에 머무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영의 단계로 그 무리들과 제자들은 따로 다루시잖아요. 마가복음 3장 13절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주실 때는 무리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는 따로 자기가 원하는 자들 불러서 그때 이 산상수훈의 보훈의 말씀을 펼치신 거죠. 그걸 마가복음 3장 13절인 말씀처럼 항상 영의 단계를 이끄는 수준, 그 제자들의 수준을 요구하는 거죠. 근데 그 나머지 수준은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빵을 먹고 떡을 먹고 고기를 먹어도 다 돌려보내죠. 즉시 떠나보내죠. 강제로 밀어보내죠. 그리고 제자들만 따로 불러서 건너편 게네사렛 그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오게 하셔서 거기서 산상수훈을 베푸는 거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수준은 영의 수준, 제자의 수준, 무리가 아니고 육이 아니고 우리가 오늘 이 독가를 통해서 이런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영적인 귀가 또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교회도 우리가 현실에서 안주하면 되지 않아요. 오늘날 보세요. 너무 신앙생활이 루틴하고 이젠 조금 먹고 살만하고 영적으로도 경륜도 있고 난 직분도 받았고 뭐 생활도 어느 정도 안정되고 뭐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오늘날 대다수 보면 뭐 세계 교회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 미국 교회 뭐 말할 것도 없이 유럽 교회는 이미 초토화됐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제가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영적인 그 어떤 상황이 뭐 다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너무 안이하게 좀 루틴하게 습관적인 어떤 종교적인 그런 어떤 신앙의 수준, 영적인 수준이 아닌가.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다시 이 독가의 의미처럼 그렇게 내어모는 때로는 채찍질을 했으라도 때로는 징계를 했으라도 이렇게 또 강한 어떤 이 훈련을 통해서 훈련은 결국 우리의 거룩이죠. 이런 영적인 어떤 정화 그리고 거룩 이런 강력한 어떤 훈련을 통해서 이제는 마지막 때 교회는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곧 다가오는데 우리가 거리에서 외칠 때도 항상 보면 The time is near, Jesus is coming soon,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곧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하는데 세상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다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잖아요. 심지어 믿지 않는 불신자들조차도 야, 이 세상이 정말 오는 것 같다. 뭐 벌써 2025년 지금 이제 오늘이 1월 20일 우리 그 미국의 47대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 이제 한 1시간 뒤에 이렇게 시작되는데 완전히 이 미국에서 또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모든 상황이 저 유럽이라든가 또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모든 상황이 정말 또 이 영적인 모든 환경이 정말 이게 뭡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어떤 그 수준에서 영의 단계에서 멀어진 육의 단계로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서 가시소리를 냈던 그렇던 이 가시소리를 내는 단계로 그리고 안주하는 단계로 이런 단계로 지금 영적으로 많이 떨어진 거죠. 뭐 다는 아니지만 또 깨어서 열심히 선교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마지막 때를 위해서 또 이스라엘 선교를 위해서 또 중보하며 또 거의 뭐 날마다 거리에 나가서 외치는 그런 전도자들도 있지만 다는 아닌 거예요. 늘 그 교회 안에서 건물 안에서 보면은 예배만 열심히 드리는 그런 단계 이것을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단호히 이렇게 돌파하고 깨뜨리고 이제 마지막 때 교회는 정말 광야 교회로 우리 뉴욕 온유한 교회가 광야 교회로 이제 3년 전에 이름을 바꾸고 이렇게 광야로 나와서 뭐 처음에는 주 7일 세븐데이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지금은 이제 하루 줄여서 6일 그래도 이렇게 나가서 외치는데 이와 같은 그 광야 영성으로 광야의 어떤 외치는 자들로 구약으로 얘기하면 에스겔 선지자처럼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들로 그런 성도들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낼 수 있는 정말 믿음을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런 이 오늘 영적인 독과의 단계, 곧 하나님께서 내어 모실 때는 그냥 아무 말 없이 침묵하고 그렇게 입을 닫고 그렇게 주님의 음성에 따라서 남은 광야 여정, 신앙 여정,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세계 선교가 완성될 때까지 달려가실 수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저와 여러분들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